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는 코카콜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음료수 파는 곳이면 콜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월드 브랜드 파워 10세기 때는 1등을 놓치지 않았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조금 순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브랜드 월드 파워 10위 안에는 항상 들어있는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를 안 드셔보신 분이 없겠죠. 그렇게 코카콜라에 대한 자긍심이 많았던 코카콜라 창업주는 내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콜라가 흐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 음료수 매출 코카콜라를 압도한 국산 브랜드 음료수가 하나 출시가 되었는데 1999년도에 출시되어진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음료수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2%만 빠져나가도 심하게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점을 착안해서 이 음료수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1999년도에 출시되고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셔본 분들은 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게 물도 아니고 음료수도 아닌 것이 뭔가는 좀 2%가 진짜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 거예요. 특별한 맛도 없고 그렇다고 몸에 크게 유익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을까? 마셔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이 있습니다. 야, 네가 나랑 똑같구나. 내가 2% 부족한 사람인데 너도 똑같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음료수가 나온 뒤로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는 과거에 조각 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배우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고 외모는 일반인들과 비슷한데 연기가 공감을 주는 그런 배우들이 날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린이날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장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이렇게 물었더니 당당히 1등이 누가 되신 줄 아십니까?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맹구가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모자란 사람의 대표적인 저 얼굴이 우리 아이가 닮고 싶은 얼굴이라니 걱정이 많았겠지만은요. 여러분, 맹구는 우리 사회에 절대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저 맹구는 결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의 꿈이었고 닮고 싶은 롤모델이었기 때문이기도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완벽해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완벽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림을 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자란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에게 끌림이 가지 않고 왠지 나처럼 모자란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끌림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저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습니다. 듣고 들어도 마음에 긴장이 되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도 아니고요. 많이 공부한 엘리트도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데도 서툰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내용들마다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빈배로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 아니, 평생 고기 잡는 일에도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뭔가 어딘가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람.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요. 수제자가 되었는데 왠지 그 어설픔은 계속 이어집니다. 낄낄빠빠가 안 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자 하시는데 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투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거나, 방금 칭찬을 받았는 잠시 후에 사탄아 내놈! 예수님에게 책망받기도 하는 베드로.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지라도 결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약속해놓고 하루 24시간이 가기도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참 줏대 없는 사람.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네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제 마음속에 끌리는 이유는 베드로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봐요, 전화가 오고 있잖아요. 제 말이 맞다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줏대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다면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끌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줏대 없고 배신하고 낄낄빠빠 제대로 못하는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책망하시거나 또 베드로를 포기해 버렸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나도 똑바로 일을 해야 될 텐데, 나도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져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까 우리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보시면 3번이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대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신데, 저는 그 사랑에 비교하면 정말 쓸데없는 너무너무 초라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는 것 정도는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래, 오냐, 네 말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양을 먹이거라, 너는 내 양을 치거라, 너는 내 양을 먹이거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1호 박사는 KBS 아나운서였던 이윤성 씨입니다. 이 윤성 씨가 아나운서의
발탁이 될 때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어내야 되는데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시험 보는 그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안화사가 걸려버린 겁니다. 낙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방송국으로 뛰어갔답니다. 면접관들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면접관들이 보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지금 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설명을 했대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고 내가 너무 열심히 애쓰는 바람에 잠깐 이렇게 돌아간 것이고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요. 면접관들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세요. 아나운서에게 있어서 얼굴은 생명이고 말은 무기인데 건강 관리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뉴스를 하다가 입에 돌아가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불합격 일을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덜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 면접관님들 제 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저는 원래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아픈 상태로 왔지만 저 금방 나을 겁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여기 지금 뛰어온 것은 제가 얼마나 KBS를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로서의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지 증거이지 않습니까? 저를 한 번만 믿고 써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그때요. 여러 면접관들이 앉아 계시는데 한가운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최고 높으신 분이 갑자기 눈을 딱 감더니 과거에 자기가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에 있었던 일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구안화사에 걸려가지고 그 해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 저 절박했던 마음을 내가 알지. 그래. 나를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하면서요. 그 면접관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면접관들이 제일 높으신 분이 제일 좋은 점수를 주니까 똑같이 좋은 점수를 줘가지고요. 세상에 입이 돌아간 이 김은성 씨가 그때 수석으로 아나운서에 합격했다고 하나요? 여러분, 돌아간 사람이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김은성 씨가 자기다움으로 승부할 때, 자기다움을 피력하고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전시키고 대한민국 1호 커뮤니케이션 박사로 지금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이 결핍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맙시다. 내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베드로조차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요, 은혜를 많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얘기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나가겠다는 이 다윗을 사울 왕이 불러서
야야야, 내가 내 옷을 너한테 줄 테니 내가 입던 갑옷을 입고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해서 갑옷을 입혀주는데 다윗은요, 그 갑옷을 처음부터 거절했던 것은 아니에요. 왕이 입혀주는 것이니까 입어보려고 했죠. 근데 너무 크고 자기한테 맞지를 않아서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목동으로 살던 냄새나는 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서 결국에는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안 그러죠. 아무리 왕의 옷이어도, 그리고 좋은 옷이어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면 나를 100%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입고 저 청난 고구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세상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이에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은 얼마나 스펙이 좋은 사람인지 한눈에 보고, 야, 저 사람은 임금님 상이다 싶어서 임금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1000배나 되는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동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어도 다윗은 그 사울의 10배나 되는 만만의 인기가 있었어요. 왜죠?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도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다윗처럼 출생은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은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그래도 나도 다윗처럼 나의 매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다윗은 애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한 달 전에 부임하신 우리 송영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송영준 목사님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송 목사님은 명문사립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신 법학도이십니다.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리더십도 가지신 분이세요. 로스쿨을 마친 법학 석사의 재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는 중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활동도 하셨고, 법무법인 회사에서 스카우트 받아서 활동도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 아니에요. 경상북도 포항 아십니까? 포항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과메기요? 이 먹기를 탐하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포항에는 과메기도 유명하지만 해병대가 유명합니다. 포항에 해병 군복무를 마치신 분이세요. 그냥 해병대도 아니고 모범 해병상을 탈 정도로 이 강철 멘탈과 체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송 목사님은 문무를 다 겸비하신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송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런데 송 목사님이 잘나서 제가 모신 게 아니에요. 송 목사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를 보내오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어릴 적부터 천식으로 얼마나 많이 몸이 허약했던지, 군 복무 중에 구타와 폭행이 난무한 해병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변호사 시험에 낙방해서 쓰디쓴 시간들을 보냈던 내용들을 솔직하게 고백해 주었고요. 법무법인 회사에 다니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침체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 정도의 스펙과 저 정도의 생각이면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 송 목사님이요, 첫 사역지가 저 바닷가 시골에 아주 초라한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식부전증으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뒷바라지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찬양팀을 운영하고 성가대 지휘도 해가면서 사역에는 사소한 일이 없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시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이 40, 부록의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 맺어주신 배우자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2년 전에 결혼도 하시게 되었어요. 얼마나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지 제가 부러워요. 그런데요, 신혼의 행복과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첫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또 1년이 지나고 올 초에도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또 한 달 만에 또 잠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겼다가 다시 또 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실패와 고생의 모든 과정들이 목회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저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마음다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둘째, 말씀에 충실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셋째,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우리 공동체 앞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모시게 되어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함께 지내보니까요, 진심으로 겸손하고요, 온유한 성품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길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는 저마다 자극적이고 톡 쏘는 매력이 있는 코카콜라가 되어서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사랑받고 찾으면 다 건네받을 수 있는 코카콜라가 되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물인지 음료수인지 뭔가 부족해 보이는 2%가 부족한 인생들. 우리는 남들이 입는 아름다운 옷을 사모하고 남들이 걸친 아름다운 매력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자기 모습을 사랑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인생의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옷을 입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옷을 입고 무너뜨리는 거죠. 베드로처럼 낄낄빠빠가 안 되고 때로 실수도 많고 때로는 욕심도 많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죄도 저지르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불러주신 겁니다. 미래를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초대한 게 아니고요, 이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겠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시더라도 집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으시며
자기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